번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죠.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번제는 오늘 말씀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리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속죄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헌신과 속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5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다 여겨져서 이 번제가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그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급작스럽게 설명하시죠. 이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죠.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리고 아이들이 문자를 읽을 정도로 성장하면 창세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해 보였을 텐데요. 그들은 놀랍게도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인지를 잠언 말씀 통해서 알고 있죠. 왜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을까요? 사실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도 만만치 않은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이 무너지는 부분이 출애굽기까지는 왔는데 레위기에서 많이 무너진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 레위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에는 율법이기에 어떤 정결법 또는 배상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 것은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주석은 없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레위기에는 피가 흐르고 있죠. 계속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이토록 이 땅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기에 이 땅의 모든 불행의, 갈등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를 그들에게 교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정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결히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제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에 그 제사를 먼저 가르치기 원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려요. 인간과 하나님이죠. 고린도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와 늘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기 원하셔서 이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제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역시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주마다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를 드리고 나서 꼭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하시는 분께서 드리셨기에 안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드립니다. 그 피에 충분히 우리가 적셔질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제사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비는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모든 것이 예수의 피 없이는 피공로에 힘입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오직 그 피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번제를 먼저 기록하셨죠.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서 부르시고는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즐겨 읽는 책입니다. 그럼 성경의 잠언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교육에 유익하다 해서 사람들도 읽힙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도 성경은 읽습니다. 목사도 불경 기회가 있으면 읽죠. 중요한 것은 그 책으로서 읽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이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의 지혜에 이끌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 피의 제사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 피 없이 드려질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것은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2절에 나오죠.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특별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모세 개인을 불러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 전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레위기 하면 레위인들을 위한 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사실은 70인역의 헬라어 제목입니다. 레위인들의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전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따왔죠. 히브리서 여기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예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예요. 부르시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책 제목, 원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라 부르시다, 부르심,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녀 구분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나 또는 여러 곳에 보면요, 이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 나실인 서원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 서원의 제사가 번제로 시작됩니다. 번제. 근데 나실인은 여인들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에서 민수기 뒷부분으로 가면 속죄의 제사에도 번제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제사는 제사장들의 몫이요 제사장들의 직분이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수컷을 드리라 하셨어요. 수컷이 여러모로 불쌍합니다. 여러분 수컷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표성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암컷은 비싸기 때문에 새끼를 낳고 젖을 짜고, 가축에서 암컷은 가격이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아껴주시느라 그랬다. 또 이런 주석도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여튼 왜 하필이면 수컷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수컷을 회막문 앞에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다. 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죠. 제사는. 그런데 그 제물의 흠 없음은 또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흠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기쁘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라는 속죄.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속죄. 여러분,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제물이 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사실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대신 이 제물을 받으시겠다 하시니 이 제물이 나로 알겠습니다. 라고 안수한, 머리를 꼭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누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머리를 누르면서 그 제물을 나와 동일시하며 동시에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시킨다는 것은 그 머리를 누르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하나 그 짐승에게 옮겨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은 반드시 뭐라 하셨습니까? 2절에 가축 중에서 소나 양, 가축이어야 합니다. 가축.
가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기른 짐승. 사냥한 것이나 죽은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짐승. 소, 양, 염소, 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떤 주석들에 보면 뭐 부자는 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새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예수께서 마옥간에 태어나셨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1층이 동물들의 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인 경우에는 따로 축사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한두 마리 아니면 대여섯 마리, 서너 마리.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제가 그 세계 테마 여행인가요? 거기 보면 1층에는 막 염소 이런 거 모아놓고 2층에서 기거하거든요. 예수께서 태어난 마옥간이 1층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던 그 중에 가장 흠없는 그 재물을 그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기른 그것 위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재물 드립니다. 재물. 세상 사람들도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사하면 뭐 이런 거 하다못해 돼지는 못 잡아도 북어라도 잡지 않습니까? 북어라도 묶어서 이렇게 올려놓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거 개업하면 아니면 차라도 뭐 새로 뽑으면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하면 뭐 옛날 말이죠. 전제국가, 제국주의. 그런 데는 이 사람이 신이 되어가지고 그 앞에 짐승을 죽여서 놓고 제사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제사들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하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어요.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제가 이거 드리니 나에게도 뭐 좀 주세요. 이런 의미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오직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 속죄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속죄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하던가요? 한 단어로? 예?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레위기의 주제는 어떤 학자의 어떤 주석을 보셔도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그 거룩은 사실 레위기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입니다. 그 거룩이 구별되어진다, 따로 떼어진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뭘로부터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나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법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예수의 피로, 아니 레위기에서는 뭐죠? 짐승의 피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부엌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차릴 때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일을 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어디서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자, 제사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외형적으로는 법을 기록한 책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책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그 거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보시면요, 그 유튜브에 레위기 강해 이렇게 치시면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오는 강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인용하세요. 근데 그 인용하는 설교 동영상은 40여 분 돼요. 그렇게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너무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살에 안 줄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거기서 찾아보시면 이지웅 목사님이세요. 이지웅 목사님. 여러분,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하시죠.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건 무엇이죠? 네, 죽인다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 사실 이지웅 목사님이 이 과정을 너무나 리얼하게 매년 하셨대요. 10년 동안. 사실 레위인 랍비들에게서 검증받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정든 가축을 끌고 헌제자가 오면 그것을 번제단 쪽에 묶어놓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묻는데요. 이 소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잡을 것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롭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레위기의 헌제자, 제사자의 모습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지웅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 안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를 죽이는 방법이 3가지래요. 심장을 찌르든지 미간을 치든지 정맥을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소가 정말 안 죽는데요. 그래서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저는 심장을 찔러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쇠꼬챙이를 갖다 준대요. 소의 심장을 푹 쑤셔야 되는데 그렇게 푹 쑤시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데요. 심장의 어느 한 부위를, 우표 크기만한 그 부위를 찔러야 되는데 그것을 7번, 8번 찔러도 잘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엉망이 된대요. 심장을 찌르는 그것이. 미간을 치는 건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미간을 3건 꽉 찍어야 되는데요. 안 된대요, 그게. 특별히 여인들의 경우는 더 하겠죠. 이쪽 눈도 찌르고 저쪽 눈도 찌르고 비참하답니다. 정맥을 끊는 것도요, 칼을 콕 찔러서 제사장이 정맥을 찌르겠다 하면 칼을 준다고 합니다. 칼을 콕 찔러서 그것을 돌려서 뜯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맥을. 그런데 그것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정맥을 끊는 경우는 20여 분 걸린대요. 그게 죽는 과정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정수리를 치는 것도 결국은 골이 쪼개지고 그 안에 골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가대에 막 가운을 입고 그렇게 거룩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죄성을 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죄성. 그 길리운 가축에 대한 미안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통해서 나의 저주받을 죄를 가져가신다라는 감사. 여러분, 그것은 직접 자기가 그 제물을 잡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이지용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거부할 수 없는 눈물이 한참 동안 흘렀습니다. 꼭 보세요, 한번. 꼭 권유해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잔인하고 처절한 그런 제사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연약한 여인들에게까지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끈질기게 죽지 않는 제물을 보면서 날 끈질긴 죄성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자리는 내가 벌거벗고, 내가 찔리우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각이 떠지고, 각을 뜬다는 거는요, 뼈를 한 조각도 남김없이 뼈를 다 절단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덩이가 있으면 타지 않잖아요. 안 탄답니다. 아무리 화력을 높여도. 그래서 그것을 다 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빨리 태워서 재로, 연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제자는, 제사자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울며 불며 거의 실성한 자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벌거벗겨지고 숨통이 끊어지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벌거벗겨지고 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악까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은밀한 죄 심판받지, 아니요, 웬만한 현행범이 되어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 세상의 법망은 돈과 권력으로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전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미세한 변화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결코 자유할 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공의, 입만 열면 말하는 그 공의로 하나님이 그 공의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자유로울 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를 사모하죠. 담고자 하죠. 열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공의는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찢기고 찔려나가는 그 재물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 재물의 실체이신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피 흘림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소를 수십 마리 잡아 죽여도 여러분, 그 행위 자체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안에 내 아들의 피가 있는가?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 너희 삶의 문설주와 문지방, 임방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죄에도 이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인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인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예수 죽인 자예요. 철저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전가시키시고자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짐승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참아 죽일 수 없어서 내 아들을 네 대신에 벌거벗기고 십자가 위에 매달고 채찍에 맞게 하고 죽였노라.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사행위를 통해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주님의 보혈의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간절히 알기 원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그 제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밝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입니다. 7절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밥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너방에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성물을 제단 위에서 옥상에다 번제를 드리니 이는 하세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예,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길고 또 반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향기입니다. 향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타서 올라갈 때 그 연기를 향기로 흠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향기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고기가 적당히 구워지면 여러분 향기롭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타서 재가 되는 것은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해입니다. 지독한 냄새입니다. 그것은 역겨운 냄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자료, 그 헌제자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올라라는 히브리어가 의미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래요. 누가 한국어가 그쪽으로 갔을까요? 히브리어가 이쪽으로 갔을까요?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래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번제, 태워드리는, 화제라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타서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확히 레위기에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70인역으로 하면 그래요. 제물에서 나오는 향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기쁘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기고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의 뼈가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지고 우리의 살점이 한 조각 한 조각 여며져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벌거벗기시고 창으로 찔리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 거예요. 향기롭게. 내가 예수 죽인 자인 것을 믿는 것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신 것은요, 점심에는 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24시간의 삶 전부가 그 피에 적셔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 없이는 우리가 사람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묵상할 때요, 우리가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하고요, 또 급진적인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내게 능력이 되고 그 피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이 나에게 체감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내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소유하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를 회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환난도 더 이상 우리를 꿈쩍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놀라운 것은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를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제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제사. 여러분들 왜 무상 숭배하거나 또는 무속 이런 분들도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잖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제사와 이 레위기의 제사는 전혀 달라요. 안수, 전가, 동일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헌신, 제상, 희생 제사, sacrifice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그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숭고하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산화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산화된다는 태워졌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가치로운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또는 신께 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정말 내핍 생활을 하면서 정말 궁핍하게 살면서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막 희생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그것도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예요. 자기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창조된 본성에는 우리 안에 뭔가 그런 제사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 제사 행위를 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숭배하는 분들은요, 돈이 인격입니다. 돈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제사 행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 피로 구속받았고 그 피로 우리가 그 저주의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고 그 저주의 지옥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제사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라는 단어는 다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요 구원받는 자 앞에서는 향기예요. 그 짐승에 타는 썩은 냄새가 구원받은 자 앞에서는 향기예요. 망하는 자 앞에서도 향기예요. 망하는 자라는 건 뭐죠?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저주로 끌려갈 수 없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조차도 그들 앞에서 우리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공의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제사 드리는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향기를 각자 나름대로의 어떠한 냄새로 인식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향기가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동질감을 느끼는 엄청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냄새가 될 수 있고요. 망하는 자에게는요, 많은 오해와 비판과 비아냥과 조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우리는 일정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향기인가요? 우리가 그런 열매인가요? 그것은
내가 피우는 냄새가 아닙니다. 사실 그 냄새는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그 피로 임하실 때 그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나의 삶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에 내가 붙들린 자 되어졌을 때 우리도 어디선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향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는 나에게 이런 향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악취만 진동하는 나의 삶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늘 실수할 수 있고 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신분이 어떤 자인 것을 알 때는요, 우리는 그 향기 나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헌제자의 모습으로, 제사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최소한이죠. 여러분, 그 피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향기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부엌에 계실 때도 향기가 나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실 때든 여러분만의 향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직 주 안에 드려진 제물로 하루하루를 아침과 저녁으로 살아내는 제물의 삶을 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오히려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자존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악취만이 진동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욕망이 우리 주변의 폭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공의로우심과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배워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향기가, 주님의 인격의 성품의 향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의 삶의 자리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그 피를 힘입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